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거울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66권의 성경 중에서 가장 긴 150편이라고 하는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길어봐야 이게 한 40장 정도 나오는데 이 시편은 100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100장이 넘어갈 정도로 긴 성경이라 그런지 시편에는 그만큼 다양한 장르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하는 시편 136편처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감사시도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슬퍼하는 13편과 같은 하나님께 슬퍼하며 탄식하는 탄식시도 있고, 1편같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같이 우리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찬양시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총 150편이라는 아주 길고 다양한 내용 속에서 마지막 끝을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내용의 시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우리 한 절씩 성경의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들 1절,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우리는 어디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성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러 군데뿐만 아니라 궁창, 하늘에서도 우리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만 하는 행동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특수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그 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렇게 영광을 높이는 행동을 보면은 쟤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야? 라면서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비단 교회에서 또는 찬양할 수 있는 곳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눈이 닿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소요 권능의 궁창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모든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권능과 위대하신 일, 당연히 찬양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당장에 보기에는 다 좋아 보이지가 않기도 합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인 다윗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으로 다윗을 인도하기도 합니다. 아니, 어차피 성공을 시킬 거면 그냥 바로 딱 성공시켜주면 되는 건데 굳이 광야를 떠돌게 하시고요, 굳이 도망을 다니게 하시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도 하십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 우리는 이제는 알죠. 그 다윗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그 다윗을 연단하는 과정이었고 그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 상황에 지금 딱 그 상황 속에 막상 처해 있는 사람에겐 너의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엄청 힘들고 내가 그 광야 속에 있을 때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도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에게 왜 그러시냐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찬양해야 됩니다.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을 찬양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행동을 그 자체로 위대하시고 권능이 있다고 저자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그분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보았듯이 당장 내 입에는 쓴 약처럼 내 입에 너무나도 쓰더라도 몸에 들어가서 건강을 선물해 줄 것을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완벽한 계획에 올라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살면서 그분의 행동이 권능이 있음을,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기쁜 일이든 나에게 고난을 당하는 일이든 이 모든 과정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세 번째로 우리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 바로 모든 전심을 다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양한 악기, 본문의 저자는 다양한 악기로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정말로 저 악기들, 뭐 나팔이랑 비파랑 수금이랑 소고랑 이런 모든 악기들 전부 다 가지고 와서 이것들 전부 다 가지고 와서 그걸로만 찬양해라, 또는 이 악기들 외에 다른 걸로는 찬양하지 말라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많은 악기를 다 사용하듯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내 모든 것,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래를 하는 것만이 당연히 찬양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 모든 걸음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 집회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 집회들을 다니면서 그런 거기에 찬양 사역자들 또는 여러 부흥사들, 부흥 간사들이 오시면서 이제 설교 말씀들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여러 문학제나 집회들이나 수련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봤던 분을 또 뵙기도 합니다. 제가 이름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분을 이제 찾아뵙게 되었는데, 수련회에 가서 그분이 딱 서서 설교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불려 나오면은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면, 예배란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너의 전심을 다하여 너를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이틀 후에 다른 수련회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또 쓰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이런 자리에 가면은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합니다. 예배란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고, 두 번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다음 달에 다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올라오셨고요. 저는 3번을 같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나 강조하셨던 이유는 나의 전심을 다하여,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가장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는 그 어떤 것들도 없이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삶을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눈에만 보이는 것, 생색 맞추기가 아니라,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주변이나 지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4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6절, 마지막 절인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의 저자는 나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임을 느꼈기에 내가 찬양할 수 있어요 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오늘 내가 찬양하는 것, 나는 이것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아는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찬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비단 성도들, 각기 개인들 또는 특수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교회들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가장 처음에 이런 질문과 답이 적혀져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과 그리고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이고 그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또는 특수한 개인의, 집사의, 장로의 목적이 아니라, 목사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네, 하나씩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뭐든지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우리 시편 150편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뜻의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하는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이라는 이 짧은 본문 안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총 11번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시편의 내용과 닮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시편에 다양한 내용들이 있듯이 때로는 슬픔과 낮아짐, 흔들림이 있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안에서 나를 연단하는 지혜를 다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높이는 찬양으로 가득가득하게 채워진 삶을 살고 내 눈을 감는 때에 할렐루야로 다시 마무리되어져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찬양 두 글자가 남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당신을 즐거이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서 인도되고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는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